5월은 사랑의 달이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랑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특히 사랑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시하는 보다 실천적이고도 모범적인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랑의 추상명사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가장 큰 은사고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적인 삶으로 규정을 합니다. 먼저 4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사랑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체적인 입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이고 첫 번째 정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짜릿하다거나 설레게 하는 것이라거나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아마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곳은 이 성경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오래 참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까지도 참아줍니다. 아니, 인격이 잘 연마된 사람, 훈련된 사람은 3번까지도 참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참지 않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나도 사람이다. 분뱅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아온 모든 분을 한 번에 다 폭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사랑을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왜 성경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중 감히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고 그때 우리가 하는 짓을 그대로 갚으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 벌써 저주를 받아도 아마 수없이 받았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참되 오래 참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성서적인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선 오래 참는 겁니다. 막연한 사랑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감상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을 논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아내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3번까지 참고 4번째 폭발하지 마시고 더 많이, 더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도 나를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주님도 지금 나를 그렇게 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다음,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뭡니까? 남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막연하지 않잖아요. 온유함. 오래 견디고 오래 참는 게 소극적인 사랑이라면 이 온유란 남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베푸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내 할 사랑을 다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중세 그 화가들이 그린 여러 성화들을 보십시오. 화가들마다 주님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미지가 다 온유하다는 겁니다. 어느 성화든 보십시오. 외모는 다 차이가 있지만 다 온유합니다. 온유하게 그립니다. 거칠거나 주님을 아주 강하게 묘사한 성화는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다 주님의 모습을 인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립니다. 실제 모습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신 대로 주님은 아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주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온유함이 그
특징이 돼야 합니다. 난폭하거나 과격하거나 파괴적이면 못 씁니다. 요즘 세상 유행하는 문화나 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참 폭력적입니다. 괴기스럽고 요란하고 난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 문화를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스토리도 막장이고 표현도 막장입니다. 그건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반성서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강한 겁니다. 거친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사람의 겉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이 강함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유함을 배웁시다.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서 다 따뜻한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함, 시기, 젤로이, 투기라는 말, 질투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타인의 성공이나 명예, 행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 그게 시기입니다. 그게 투기고 질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이 시기심, 투기심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는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불같은 시기심, 투기심,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잖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시기해서 7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왕자입니다. 왕자. 조금만 있으면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 백성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으면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경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요나단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몰려갑니다. 자기 제자였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된 사랑은 결코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자신의 분수를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목사지만 얼마나 자주 가슴이 쓰린지 모릅니다. 특히 동창들 소식을 들으면 남몰래 며칠씩 끙끙거립니다. 괴로워서. 아직 수양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게 투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런 시기심이 극복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소식을 들어도 누구를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랑이 뭐죠? 자기 선전, 자기 과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자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시거나 선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이적을 행하시고도 표적을 행하시고도 단속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가서 떠벌리지 말라. 왜 그렇게 자기 선전이나 자랑을 금하셨을까요? 성경이 왜 자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나님만 선전해야, 하나님만 광고해야.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면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반신앙적이고 반성서적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보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느니라.
자기 자랑이 금물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인색한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장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은 반드시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훌륭함에 도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교만이 너무너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12장에서 계속 교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반란이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다 이 교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죄의 기원, 마귀의 기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죄의 본질, 마귀의 속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사랑의 화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가차없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교만에 대해 아주 예민하십니다. 천사에게도 당하셨고 인간에게도 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시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치십니다. 부디 늘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 받는 길임을 깊이 깨달으셔서 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